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계실 건데요. 그 성령 충만의 때, 주일날에는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때가 언젠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의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다 오해가 많지만 특히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주체와 주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주권과 그분이 주인이심을 다 고백하는데 성령님도 고백을 하지만 자꾸 그분의 주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리는, 우리가 막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막 심부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분께 막 요구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죠, 맞죠? 많은 오해된 부분입니다. 특히 은사주의, 신비주의, 특히 주의해야 되죠. 뭔가 이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봤던 많은 영화들 또 이 악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뭔가 에너지, 뭔가 힘, 기적, 이적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간절히 기도할 부분은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더 친밀하게 그분을 깨닫게 하고 교제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될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특히 그 감정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굳어버리고 뭐 감정을 묻어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과 그 감정의 기복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 우리가 나눌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야, 내 성령 충만 받았다 안 같다. 뭐 감정이 쫙 가라앉을 때, 아유, 내가 뭐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감정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맞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제 시작되면요, 오늘 성령 충만의 기회, 성령 충만의 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다를 때지만요, 모든 것이 내게 닫히고 닫히고 묶여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 그런 환경일 때, 나의 실수든 나의 실수와 상관없는 환경적인 핍박과 외부의 상황이든 내가 이유를 알든 이유를 알지 못하든 여러분에게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뭐가 묶여버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이야기인데요. 자, 이때가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을 가장 간구할 때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럴 때에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가랴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먼저 1장 18절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귀중한 시간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불신앙을 했죠.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에 아들을 준다는 좋은 소식, 그것이 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예비할, 구약에 말했던 그 엘리야를 지금 보내는 이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러 왔는데
네가 그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냐 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20절, 그래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자, 이때가 이 샤가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징계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가장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밭이 우리 이 말했던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줬는데 그걸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만의 뭔가 박혀있는, 자, 우리 성령 충만 받을 때라고 했는데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가장 가로막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을 가장 받지 못하는 상태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샤가라의 지금 이 고백 안에 답이 있는데요, 내가 드러날 때, 내가 막 나타날 때. 왜 우리에게는 이 막히고 다칠 때 성령 충만의 때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가 왜 은혜의 시간이라 하죠? 나를 완전히 굴복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야 된다, 어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내 자존감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가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수.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샤가라의 모습이 한 부분이 그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신데 나는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치고 묶인다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때가 왜 좋으냐? 나를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 받는다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도 말했잖아요. 내게 있는 다른 충만함이 없어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또 성령 충만이 올 때 그게 없어지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예수님 또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완전히 굴복하고 무릎 꿇는 시간.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21절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다음에 본문을 보겠지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분이 세례를 줘야죠.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 제가 받아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뭐였죠?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거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성령 충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계급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높고 낮은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서로 같이 하시는 일이죠, 맞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또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때 임한 것이 성령이었죠.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가장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왜 막히고 다칠 때가, 묶일 때가 가장 성령 충만 받을 때라고 하냐면 그때가 가장 내가 굴복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굴복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 못 받겠죠. 다치고 묶이는데도 나는 끝까지 내 주장과 자아를 갖고 있다면 그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가장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1장 63절에 샤가라가 그 묶여있는, 닫혀있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증거 1장 63절. 이름을 이제서야 그가 서판을 달라함에 하여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니라. 요한 아시죠? 은혜가 기쁘시다. 은혜의 시간. 이 다치고 묶여있을 때 이 샤가라에게는 말 못하는 그 시간이었고 답답한 시간이었겠지만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지 알았고
나이 많은 가정에 은혜로 주신 그런 아들로 멈추는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기 이전에 보낸 엘리야,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뭐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한계를 완전히 발견하고 믿음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치고 묶일 때가 성령 충만의 때라는 거죠. 또 있죠. 모든 순간이 이 순간만이 아니죠. 또한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는 언제나 이 은혜의 시간에 뭐가 임했죠? 말씀이 임하는 때. 자, 63절 방금 읽은 또 이야기죠. 이 사가랴라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요한이라고 썼다는 것은 아이고 내 입을 이제 그래야지 열어주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한 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왜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거부했잖아요. 야, 아들 주겠다 하는데 아유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들었지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받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은혜 그 굴복하지 않는 시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놓치는 시간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성령 충만을 놓칠 때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이제 이 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요한이라는 말씀이 임했고, 또한 64절에 그래서 67절에 그 붙인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68절부터 쭉 79절까지 그 받은 말씀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그 메시지가 말씀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게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당차 오실 그리스도, 그 이야기와 자신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그 성령 충만 받은 샤가랴에게 그 은혜의 시간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혀가 풀리고 말이 임하여서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이 혀를 풀어주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 시간이었죠.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치고 묶일 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성령 충만 받을 최고의 기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임하죠.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성령께서는요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오늘 이 말씀에는 말씀이죠, 맞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심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느냐, 충만히 역사하시냐, 말씀이 임할 때 반드시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16장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묻던 영이죠. 똑같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께서도 어디에 따라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신이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성령 충만의 때가 언제입니까? 구하고 기다리는 때, 기도하는 때, 또 그 말을 조금 더 나와서 갈망할 때. 여러분 안에 다 성령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오냐?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시다고, 성령 계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시간 속으로 말씀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갈망할 때, 간구할 때, 가만히 있는데도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임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번도 성령을 구한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 속으로 이끄셨지만, 맞죠? 그런 특별한 일 경우에 외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 충만이 임할 때는요, 이 구하는 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 이전에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또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 임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다음에 좀 보실 부분이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안 찾아보셔도 되겠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특별한 인물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교회에 계시더라. 그가 누구를 기다렸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셨지만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29절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성령의 충만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 밑에 또 본문이 나와요. 안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38절 바로 밑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이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요, 84세가 되었더라. 많은 나이죠. 이 사람이 뭘 하지 않았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유가 있겠죠. 주야로 금식하며. 왜 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이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38절 39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면서 선포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그 이름으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보시죠.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다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생수의 강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누구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어떻게 성령 충만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나오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는 좀 특별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를 증언할 것이요. 언제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 충만의 가장 통로 중에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는 당연히 충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여러분 갈망입니다. 그게 같은 이야기죠. 구하고 기다리는데 그 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뭐예요? 갈망입니다. 기도에 갈망하는 마음. 아까 전에 그 시몬이라는 안나라는 그들이 성전에서 간절히 구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안 찾아드렸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요,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는 말이죠. 그 앞에 보십시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기에는 열릴 것이라 하면서 아들 이야기하시면서 뱀 주겠냐 이렇게 하면서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 이 성령 또한 성령 충만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이미 봤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말은 멍하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갈망하고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전부한. 그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가 뭐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많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이 말은 조금 더 좀 해석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도 답답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답답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님. 가만히 그냥 누워 있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근거를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달라고 해도 또 한 적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소원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받습니까? 왜? 갈망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당연히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론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목적이어야 됩니까? 병도 나아야 되고 안 되는 일도 해결돼야 되고 내게 뭔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틀려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갈망하고 간구하더라도 허락하지 않겠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겠죠. 이 목적이 바르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죠. 안 적었는데요.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그냥 앉아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백날 앉아있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서운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이쁜 강아지들이 여기 같이 와도 강아지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는 찬양이죠. 온전히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엉뚱한 데 듣고 있고 내 생각, 내 자아로 딱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전에 구원하시려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 구원의 목적이라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게 적용이 되겠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또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맞죠? 그 또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성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구원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100% 사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뭔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합작품입니다. 당연히 그 주체와 주권을 성령님께 있지만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성화. 에베소 5장 9절,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걸 열매 맺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될 게 있죠. 죄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더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 이 세 가지 목적 안에서 여러분 구하고 기다리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그 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을 찾고 이유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굴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말씀이 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